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전후좌우로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네, 주의 음성 듣고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도 그렇게 찬양하고 또 우리 주바라기 찬양도 그렇게 찬양하고 우리가 교회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어떤 교회를 인정하실까? 이 세상에 참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슴에 정말 제일 먼저 기억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가 가장 예수님 가슴 속에 기억날까요? 여러분, 건물이 크고 아름다운 그런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너무너무 멋진 교회들, 정말 그 마을에 그 지역에 자랑이 될 만한 그런 멋진 교회들도 있고요. 또 세계적으로 정말 숫자도 몇십만 명이나 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도시에 정말 너무너무 비싼 그 땅에 세워진 교회도 있고 참 교회들이 많아요. 정말 우리 예수님이 기억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꼭 기억하고 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에 제일 먼저 기억난 교회는 오늘 소아시아 7교회들 중에 오늘 등장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무슨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있잖아요.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닌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고난의 때에 끝까지 하는 말씀을 지켜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킨 이 말씀이 고난의 때를 이게 지켜주는, 말씀이 지켜주는 이런 복을 받으면서 예수님 생각할 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여러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빌라델피아 교회가 사실은 제일 먼저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교회마다 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칭찬하고 책망이 있는데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칭찬만 하셔요. 칭찬만 하셔요. 그래서 무슨 숫자가 많아가지고 대형 교회가 되어서 칭찬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고난의 때에도 끝까지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교회를, 성도들을 얼마나 칭찬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 이런 방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해서 규모도 키우고 무슨 기회를 주시면 교회당도 세우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손해가 나도 있잖아요. 내가 계산해가지고 이 말씀 지키면 내가 재정적인 손해가 오는데, 시간적인 손해가 오는데 그런 거를 차치해서라도 있잖아요.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손해가 나더라도 지켜낼 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성도를 가슴에 품어요. 다 가슴에 있겠지만 가슴에 새기고 너무 귀하다. 고난의 때에 네가 지킨 그 말씀으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빌라델피아 교인과 같은 그런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았을까요? 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숫자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숫자에 있다. 그래서 숫자가 많으면 큰 능력의 교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몇천 명 된다, 몇천 명보다도 몇만 명 되는 교회는 더 힘이 있다 생각을 해요. 몇만 명 되는 교회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몇만 명 된다고 해서 힘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능력이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지켜내는 이런 교회가 예수님이 볼 때는 능력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숫자와 상관없이 있잖아요. 무슨 세상적으로 유명한 그런 여러분
정치인이라든지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런 사람이 없다 해도 있잖아요. 좀 적은 능력으로 하는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런 교회가 큰 능력의 교회라는 거예요. 큰 능력의 교회. 우리 강경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내면 큰 능력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숫자와 상관없이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과 상관없이 이 말씀을 지켜내는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회에 예수님은 여러분 승리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 주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가 지상에서 이미 승리의 면류관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쓰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났을까요?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어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는. 그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최종적인 권세를 가지신 그런 분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으로, 7 별을 지고 7 촛대 사이를 다니는 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덩치가 컸어요. 에베소 지역이 로마 사회에서 한 4번째 가는 도시였거든요.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 교회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해서 이 7 별을 지고 계시고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촛대를 옮길 수 있는 분으로 이 크기 자랑하고 있잖아요. 숫자 자랑하면 촛대를 옮길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것이 교회 자랑이 되면 건물을 자랑한다든지 무슨 교회 숫자를 자랑한다든지 무슨 교회 재정을 자랑한다든지 이런 걸 자랑하면 촛대가 옮겨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절대로 그런 거 자랑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중국 교회는 이렇게 가정교회들이잖아요. 가정교회 20명 모이기도 하고 30명 가정교회로 모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뜨겁게 모이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말씀 사모하고 있잖아요. 너무 뜨겁게 모이거든요. 찬양하는데 1시간 하고 말씀 30분 하면 더 들려달라고 안 갑니다. 그 사람들이 안 가요. 더 들려달라고. 그런 거 보니까 우리가 이게 막 숫자 자랑하고 교회 수를 자랑하고 무슨 교회 재정을 자랑,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 옮겨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촛대가 옮겨질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는 복음을 자랑하고 말씀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서머나 교회는 이 핍박받는 교회거든. 핍박받는 교회. 이 고난 당하고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이런 교회에 대해서는 예수님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처음이요 나중이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나타나셨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분입니다. 부활하신 분. 나사로는 소생. 죽었지만 살아났어요. 나사로를 부활이라고 말 안 합니다. 다시 죽었기 때문에. 부활은 절대로 죽지 않는 겁니다. 부활하고 나면 안 죽습니다. 나사로는 또 죽었어요. 부활이 아니죠. 소생한 겁니다. 소생한 거. 예수님은 완전히 죽었다가 여러분 다시 살아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시고 다시 죽지 않는 그런 분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위대한 부활의 사건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고 소망이고 우리의 여러분 복음 전도의 핵심이 되는 핵심이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죽을 날이 있을 겁니다. 우리도 죽을 날이. 그런데 죽는 것 때문에 우리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내 뼈가 여러분 살이 다 썩어 문드러지고 막 그냥 구데기가 내 살을 파먹고 막 눈알 다 빼먹어도 있잖아요.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는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런 분으로 핍박받는 교회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절대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그 일을 절대로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고난 당해서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들 다시 살릴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좀 복습하는 시간인데, 버가모 교회는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는 분도 계시고 기억이 어디 갔나 다 그냥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분들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반복할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버가모 교회, 버가모가 교회였나? 이런 분도 계셔요. 버가모는 교회입니다. 이름이 아니고, 사람 이름이 아니고.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이 교훈을 따라간 교회입니다. 발람의 교회. 발람이 선지자인데 돈 때문에 있잖아요. 발락한테 돈 받고 이스라엘을 막 저주를 퍼붓는 그 일을 하려고 하다가 자기 나이가 막잖아요. 못 간다고 빨리 가자고 막 때리니까 나귀가 못 간다는 거예요. 왜 못 갑니까? 나귀는 칼을 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봤거든요. 발람은 못 보고. 그래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말을 한 번도 거역한 일이 없는데 왜 나를 때리냐? 당신은 하나님 말씀 계속 거역하고 있지 않느냐? 눈을 불어보니까 보인 겁니다. 여러분, 이 스무나 교회는, 이 버가모 교회는 여러분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칼을 들고 서 계셨어요. 칼을 들고. 좌우에 한쪽 날만 선 게 아니고 좌우에 날이 선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한쪽 날만 서 있는 칼은 어떤 칼입니까? 식용칼입니다. 식용칼. 파도 자르고, 여러분 무슨 생선도 자르고, 이런 식자재를 자르는 칼이 한쪽 날만 서 있는 겁니다. 양날은 뭡니까? 전쟁할 때 쓰는 칼입니다. 전쟁할 때 쓰는. 양날이 서 있는 칼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이 교회를 향해서는, 버가모 교회에 향해서는 요즘 칼을 들고 그들 앞에 서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생각하지만 여러분 때로 우리 세상을 따라감이 있잖아요. 그냥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고 세상의 물질을 따라가고 보이는 것을 위해서만 살면 칼을 드십니다. 칼을 드셔요. 칼을 들고 우리 앞에 서 있다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는 여러분 이세벨의 음행에 빠졌어요. 한 사람만 빠진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다 빠졌어요. 교회 전체가 다 음행에 빠지니까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있잖아요.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두아디라 교회 앞에 서 계셨어요. 그게 뭡니까?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심판. 이 음행에 빠진 교회를 주석 같은 발로 밟아가지고 전부 터뜨리겠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서 계셨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사대교회는 지난 시간 살폈지만 교회의 생명이신 7영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7영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칭찬해 주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연약한 교회,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 이 다윗의 열쇠가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 22장에 나옵니다. 이 다윗의 열쇠를 국고를 맡고 있던 셈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탐욕적인 사람이었어요. 임의로 하나님의 성전에 이 국고를, 왕의 국고를 막 열었다가 자기 임의로 쓰니까 여러분 이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하나님 쫓아내고 그 자리에 의로운 종 엘리야김을 임명해요.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맡겨줘요. 엘리야김은 모든 고난을 다 가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에 재정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그 열쇠를 열고 국고를 열어가지고 재정 쓰면 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닫아버리면 아무리 도와주고 싶은 그런 일이 있어도 아무도 못 연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여러분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맡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결정권이잖아요. 모든 일의 그 결정권, 모든 일의 주권을 가지고 가장 실력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를 내가 도우려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국고를 열어가지고 여러분 고난 중에 말씀을 지키다가 손해본 모든 것에 대해서 전부 도와주시려고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간증할 것이 하나도 없고 있잖아요. 그냥 앞에 섰는데 아무것도 드러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가슴 아프겠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될 텐데, 여러분, 주여 내가 말씀 지키다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참 마음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때로 우리가 말씀 때문에 우리 자신을 여러분 꺾어버리고 있잖아요. 내 자존심을 꺾고 내 입을 다물고 내가 낮아지고 때로 내가 손해보고, 여러분 그때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할 말 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교회 생활 할 때 할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그렇게 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나를 꺾어 가지고 있잖아요. 주님 앞에 나를 굴복시키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할 말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다 그랬다는 거예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할 말이 있는 거죠. 할 말이 있는 거죠. 오늘 이런 교회에 주님이 약속을 주셔요. 약속을 주셔요. 우리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열린 문을. 이 열린 문은 뭡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말합니다. 이걸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왜 말씀을 지키는데 열심히 있으니까 복음을 주님이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이 복음 증거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가 여기에 열심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열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들려질 때만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예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그 복음이 있잖아요. 이 소식이 들려질 때 죄에서 해방됩니다. 다른 거로는 해방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의 사건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있잖아요. 죄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역사회가 삽니다. 지역사회가. 재미있게만 하면 안 돼요. 재미있게만 다 이렇게 즐겁고 그것도 좋지만 그거로서는 사람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교회 학교가 이제 곧 있으면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회 하는데, 여러분 일단은 재미있어야 되겠죠. 아이들이 기다려지고 재미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재미와 의미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의미가 있어요.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져야 됩니다. 아이고 애들 그거 듣습니까 목사님?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애들도 복음이 들려져야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재미있는 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재미있는 일 가지고는. 애들 대학 가면 전부 떠납니다. 교회 참 재미있었다, 참 즐거웠다. 부모님 떠나고 대학 들어가잖아요. 다 떠납니다. 전부 떠나요. 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의 때에 반드시 애들이 좀 어려워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의 사건이 너희를 위한 거다, 이걸 믿을 때 죄에서 해방된다, 이거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줘야 돼요. 그 권세를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열린 문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린 문으로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교회도 그 열린 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닫아놓으면 안 돼요. 닫아놓으면 언제 이렇게 열린 문이 작동을 합니까? 여러분, 복음이 전거되어질 때 열린 문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많이 오시는데 여러분 권면하셔가지고 이 확신반 안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확신반에서는 복음의 메시지가 전거됩니다. 전거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우리가 많이 듣지만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정확하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권면하고 너무 좋다들 하면서 격려해가지고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열린 문을 주셔가지고 이 열린 문을 주셨는데 계속 닫아두면 한 사람도 중생할 수 없어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이 중생하고 거듭나야 되는데
아니 문을 탁 닫아놓으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복음이 전거되고 있잖아요. 선포될 때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 문으로 중생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의 말씀이 들려질 때만 이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 안 되면 완전히 틀을 잡고 자리를 잡고 왕노릇합니다. 가정에서도 있잖아요. 버티고 안 나갑니다. 버티고 지역사회에 버티고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분쟁하고 여러 번 막 싸우고 여기에 막 계속 여러 번 이 불행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정서적으로도 막 문제가 생기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잠을 못 자고 있잖아요. 잠을 못 자고 막 갈등 일어나고 막 집안이 막 그냥 화평하지가 않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겠습니까? 여러분, 마귀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 앞에 우리가 굴복해야 돼. 굴복하고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가정 안에 지역사회 안에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 중에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자칭 유대인 너무나 강박한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멸시하고 있잖아요. 이 강박한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을 탁 빌라델피아 교회에 붙여주는데 이들이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 앞에 거꾸로 져가지고 그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증거가 되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이 복을, 이 약속을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그런 경우가 있지요. 아주 그냥 이 절에 주지 같은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지금 복음의 정인이 되는 그런 분이 계셔요. 그런 분도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완전히 골수 여러분 이 불교 일인데 스님까지 했던 사람인데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악질적인 그런 사람이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전가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번개라는 분이 계셨어요. 번개라는 분 얼마나 발이 빠른지 깡패 중에 깡패였습니다. 근데 이 번개라는 분이 늘 계속 술만 먹고 다니면서 나쁜 짓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있잖아요. 이 번개가 돌아왔다 회개하고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이분이 진짜 회개하고 예수 믿고 돌아온 겁니다. 술 안 마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야, 번개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기는 하구나. 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돌아올 사람이 아닌데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말짱한 정신으로 그렇게 사시다가 천국 가셨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이 증거가 된 겁니다. 그런 약속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고난의 때라도 끝까지 지켜내는 적은 능력으로 이런 그 주의 길을 걸어갔던 이 교회에 그런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은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한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정말 온 세상에 임하는 그 시험의 때, 환난의 때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인은 있잖아요. 그 고난의 때에 하는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온 세상에 임하는 그 고난의 때에 이 말씀이 지켜준 이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한 때 있잖아요. 정말 열심을 내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 그 내가 순종하고 내가 지킨 그 말씀이 내 인생의 환난의 때에 내 인생의 고난의 때에 삶의 폭풍우가 몰려오는 그때에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영적인 일종의 저축을 하는 거예요. 저축을 여러분 저축을 하는 거지. 평안한 때에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평안한 때에. 그래서 열심을 내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여러분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기 시작할 때 나도 모르는
정말 내 인생의 그 고난의 때 삶의 폭풍과 몰려오는 그때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고 이 말씀이 나를 지켜내는 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는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의를 주셔야 해요. 주의를. 그 주의가 뭡니까?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이 주신 영광의 이 면류관, 이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죠. 빼앗기지 않도록 그리 해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면류관을 빼앗기게 될까요? 예수님 자랑 안 하고 자기 자랑하면 뺏깁니다. 이게 예수님 자랑하고 여러분 예수님 말씀 자랑하고 여러분 이렇게 자랑하지 않고 자기 자랑하고 교만에 딱 빠지는 순간에 면류관을 빼앗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 주님이 주의를 주시면서 절대로 네 자랑하지 마라. 절대로 교만하지 마라. 예수님 자랑하고 겸손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그런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겸손하고 있잖아요. 주님 앞에 다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낮아지는 순간에 우리의 면류관은 빼앗길 수 없습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주님보다 앞서가면 위험합니다. 빼앗길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 주신 그 상급을 빼앗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항상 주님의 뒤를 쫓아가시면서 주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이 교회에 하나님이 삼중적으로 보장해 주십니다. 삼중적으로 12절을 같이 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천국에 기둥이 있을까요? 천국에 기둥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정말 있다면 그런 기둥이 될 정도로 중요한 그런 교회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기둥이 없지만 적은 능력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이 교회 끝까지 지켜내고 여러분 이 교회 천국 기둥처럼 그렇게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둥에 여러분 이름을 써놓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써놓고 여러분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써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그게 써놓겠다는 겁니다. 사인하겠다는 겁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 영원히 존중받는 영원히 기둥이 여김을 받는 그런 이 기둥 같은 존재로 그렇게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이 귀 여기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인해 주셔가지고 존귀한 기둥 같은 존재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